이 대구까지는 제가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와보니까 참 멉니다. 혹시나 또 예배 시간에 날 좀 보소 안 나오도록 휴대폰 좀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 지금 출발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수 지사님이 휴대폰을 어떻게 잘못 만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출발한다라는 게 내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래 제가 웃으면서 예 설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뭐 다른 거 없죠? 예? 혹시 뭐 바쁘게 가실 분 있습니까? 뭐 비도 오고 하는데 이 헌신 예배를 가면은요, 지난 6월 마지막 주도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젊은 목사님 이 오후 예배 순서가 있어 그런데 짧게 하시고요, 또 뜨겁게 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짧게 뜨겁게 어떻게 합니까? 라면을 제가 몸이 좀 다쳐서 이 적석 라면을 한동안 좀 많이 혼자서 끓여 먹었는데 참 냉수에 하는 것보다 온수 받아갖고 빨리 끓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예. 방법은 있습니다. 내 심령이 뜨거우면 됩니다. 내가 뜨겁게 준비를 하면은 짧아도 뜨거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서울에서 와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견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뜨겁게 받아들이면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소유욕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뭔가 하나를 가지게 되면은 이 잘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오른쪽 어깨 인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고생을 했지요. 작년 4월 달에 썰개를 수술했어요. 갑자기 열이 나서 담도염이 오고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서 그리고 또 한 몇 개월 고생을 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는 교회 기도원에 갔다가 이 발 뒤꿈치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도 뒤꿈치에 이 옆에 철판이 대져가지고 핀이 10개가 꽂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 10개가 핀이 있는데요. 제대로 이렇게 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올해 5월 달부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참 놓는다는 게 힘들어요. 집사람이 이제 좀 구질구질하게 모아놓지 말고 이 가지고 있던 것 좀 버리라, 정리를 해라 그러는데, 제가 집에 보면은 이 자전거도 있지요. 또 20대 운동하던 테니스 라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목사 시절에 열심히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운동을 하러 다니던 볼링 셔터도 아직 있고요. 등산 장비도 있고, 좀 이래 느지막이 제가 GM에서 있으면서 했던 골프채도 있고, 혹시나 하고 그 테니스 쳐본 분들은 알잖아요. 옛날에 그 나무로 된 쌍발, 예? 그 라켓 아직 있습니다. 뭘 모으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집에 보면 도자기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 참 많습니다. 꽃들 가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돌에다가 난도 붙이고 나무에다 난도 붙이고 봄에 보면 꽃도 피고, 하여튼 내가 좋아한다는 것 버린다는 것,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혹시나, 그러니까 지금도 주변의 목사님들이 같이 한번 만나서 운동하자 그러면은 이 하지도 못하면서 몸이 안 좋아 못해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쓰잘데없는 욕심 같지요.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결단력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소지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잘난 것도 많았고 가진 것도 많았는데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포기했더라. 이 포기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회장님입니까? 잠시 당회실에서 이제 영광대교회, 이 대교회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자가 붙었어요. 영광에서 대교회가 붙었는데 한번 이 교회를 좀 모던하게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모던하게 만드는 게 목사님 100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광에 100억이 돈입니까? 예? 돈인가 보네.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영광의 대교회가, 영광은 돈이 많다고 소문나 있는데 100억이라는 돈은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죠. 내가 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 호렙산에 올라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압박을 했어요.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애굽에서 나왔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본문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아까 성경 읽는데 보니까 단장품,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단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단장품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좀 풀이해 보면은 너희는 고집이 센,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한순간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임한다면은 너희를 진멸할지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르니까 너희 이 장식품을,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 뻣뻣하다는 거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장신구가 뭐길래, 단장품이 뭐길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금 당장 떼내라, 너희는 목이 곧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장신구가 뭡니까? 장신구, 한마디로 말하면 액세서리죠. 나를 멋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바로 장신구입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왜 하죠? 왜 합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장신구를 떼내라 하는 것은 우리는 본질과 형식을 알아야 합니다. 70년대 여러분, 목포가 나온 유명한 남자 가수, 미남 가수 있죠? 누구예요? 남진 씨. 남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예? 아는 분 있어요?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그토록 그만한 것 같아도, 그죠?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자, 얼굴이 예뻐서 반했습니까? 마음이 고와서 반했습니까? 여성분들, 예? 마음이 고와서 반했어요. 얼굴이 예쁜 게 아니고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나는 정말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일 거예요. 예? 이 성형수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강남에 가면은요, 성형외과가 여기저기 있는데 거리에 가보면은 뭐 여기도 싸매고 저기도 싸매고, 카페도 가면 앉아가 싸매고 앉아있고, 뭐가 그렇게 뭐 싸맨 사람들만 길에 그냥 줄줄이 다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을 꾸밀 생각을 안 하고 얼굴을 꾸밀 생각을 합니다. 왜? 여성분들 왜 그래요? 마음은 안 보잖아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누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얼굴만 번들어하게 꾸며놓으면은 그냥 남에게 잘 보이고 남자들이 좋아하고
배경 좋고 환경 좋은 남자들을 고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기만 좋으면 된다. 형식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위선이 판을 쳐요. 얼마 전 기사에, 지난주인가 기사에 서울의 호텔에 10만 원짜리 망고 빙수가 20대 30들에게 없어서 못 판다. 여러분, 빙수 한 그릇에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여러 분석을 했는 걸 보면은 그걸 먹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곳에 왔다 갔다, 나도 이 호텔에 10만 원짜리 망고 빙수를 먹으러 왔다 갔다라는 핵심은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처럼 왔다 갔다라는 것, 나도 너희들과 빠지지 않는다는. 오늘날 SNS라는 것이 이 사회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것. 여러분, 그 질문 하나 합시다. 맛집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맛집이 만들어지려면, 식당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식당이 오픈되고 그것이 몇 달 또는 몇 년 사람들에게 맛을 평가받고, 아, 이 집은 진짜 맛이 좋다, 그래서 맛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맛집은 맛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소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작년 8월 달에 서울에서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이제 8월 2일 날이 1년입니다. 처음에 그러더라고. 이거 카페를 해가지고 한참 그 코로나가 4단계 막 하고 할 때, 심할 때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죠. 걱정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 달에 11조를 60만 원 했어요. 개인 카페 치고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이제 우리가 카페를 만들고 주변에 여러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100m 반경에 몇 개나 들어왔습니다. 빵집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마 이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팔로워가 굉장히 많답니다. 뭐 저는 그런 거 잘 보지도 않으니까 거의 실버톤이 뭔지 실버톤이래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걸 믿고 빵집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3일 만에 맛집이에요. 여러분, 3일 만에 맛집이 됐습니다. 유튜브만 하고 실제 제과점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 이 빵 만드는 것만 방송하고 굉장히 팔로워들이 많은데, 빵집을 오픈하고 3일 만에 이 곳의 성수동에 유명한 맛집이 생겼다라고 SNS에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사진 찍는 게 바빠요. 그냥 이렇게 뭐 해서 찍고. 그 보면은, 저는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골비어요. 왜 거기까지 이 바쁜 세상에 와가지고 빵은 한 개, 두 개 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 맛집을 찍어가지고 나도 갔다 왔다.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더 웃긴 거는, 제가 주말에 이제 잠시 그 카페에 갔다가 보니까 한 40대 정도 된 남편분, 아이 하나, 그 부인 왔다 가면서 남편이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부인에게 인상을 막 써가 이렇게 부인이 따라가다가 또 가다가 또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저분이 사단이 났구나. 왜? 아마 남편은 일하기 바빴고 부인은 인터넷 보다가 그 빵집이 맛집이 생겼다 가보자 남편을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구경거리도 없고, 우리 그 전부 오피스 지역이에요.
와보니, 남편이 와보니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기껏해자 빵 하나 사가면서 마누라 그 사진 찍고 가니까 뿔이 난 거죠. 그 부인에게 그냥 인상을 팍 쓰고 가는데 왜 저렇게 다닐까? 왜 저렇게 다닐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위선에 모여 살고 있고, 우리는 본질이라는 것을 점점 음식에 대해서도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으로 얼굴 꾸미고 옷 꾸미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기 좋은 장식품을 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구는 하기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모두 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 어쩌다가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니 어쩌다가 권사가 되고 어쩌다가 집사가 되고 어쩌다가 장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인정받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모로 꾸미는 것도 좋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장신구를 뗀다는 게 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 장신구를 떼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도대체 장신구가 무슨 관계 있는가? 목이 곧은 것과 장신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장신구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장신구는 단순히 내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신구는 문화를 상징하고 습관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무엇이 나왔더라? 예? 무엇이 나와요? 송아지가 나왔더라. 송아지가 저절로 나옵니까? 만들었으니까 나오지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더라고 말한 것은 아무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것은 애굽 문화요, 애굽 습관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목이 곧다는 것은 애굽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몸에 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장신구를 버리라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습관들을 버리라, 그 문화를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8까지 간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한번 습관이 드는 것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생활 한 지 참 오래됐거든요. 제가 74년에 서울에 공장 생활하면서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도 좀 하고 검정고시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좋겠다. 그 74년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성수동에서 공장 생활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제 왔는데 제가 아직도 경상도 말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서울 표준말 같습니까? 예? 우리 집사람은 웃기는 게 저보다 더 사투리 쓰면서 자기는 서울 표준말 쓴대. 예? 저 사실 서울 말이 많이 배웠는데 우리 집사람 때문에 경상도 말로 돌아와 봤습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이 경상도 사람하고 아이들하고 3일만 한 방에 넣어놓으면은 서울 사람이고 호남 사람이고 충청도 사람이고 다 경상도 말 씁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지역 방언인 줄 알고 사용했던 말들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전부 일본 말이었어요. 경상도 말이 일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와르바시니, 벤토니, 수문포니, 뭐 수체니, 다 만대인이 뭐 다 일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고 썼거든요. 안 바뀌는 거예요. 제 지금 경상도 사투리 안 바뀝니다. 한 번 넣은 버릇이요, 바뀐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을 들여야 한다. 주책이라는 말을 하죠. 제가 한번 어디 갔더니 연세 많은 어른들이 관광을 와서 좀 이 눈에 거슬리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노인들이지만 저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이 들면 주책이잖아 그래. 요즘 뭐 주책을 갖다가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주님이 책임져요. 주책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의미가 보면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 또는 일정한 줏대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이라 그래. 줏대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이라. 여러분, 주책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책은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길들여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에 가지만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 그러니까 젊을 때 길을 잘 들여야 돼. 제가 총회 쪽으로 GMS에서 한 8년간 일을 했습니다. 행정국장도 하다가 사회복지법인 만들어서 요양원을 만들어 요양원 원장도 우리 교회 가기 전에 제가 몇 년을 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뭐 모시고 있어 봤죠. 거기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제가 있을 때는 이제 혜택을 준다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일하는 직원들이 한 40명이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제일 골칫덩어리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폭력적이고요, 싸납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젊을 때 억눌렸던 것들이 이 통제가 안 돼. 치매가 걸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은연중에 그것이 나오는가 보다. 훈련이 참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주시는가?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요즘 근래 와서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타고 사람도 만들고 했을 때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들 볼 때 자식들 참 보기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거 다 꼭꼭 집는 것이 아니라 뭐 창조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나 조화로움이나 선함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가 천국 오기 전에 내 보기 좋은 모습을 만들어라.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무슨 이런 이야기 나와서 여러분 자나 깨나 꿈에도 여호와, 옛날에 그 전주에서 7년인가 식물인간으로 계시던 분이 깨어나면서 할렐루야 했습니까? 화제가 됐었죠. 교회 여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전신 마취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취가 풀릴 때 무의식 중에 무슨 하는 말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욕도 하고 뭐 별소리 다 한다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 되셨겠지만은 나는 무의식 중에 깨어날 때 무슨 소리를 할 것인가? 하나님 오랫동안 믿으면서 내가 덕스럽지 못한 소리를 하면 어떡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깨어날 때 무슨 소리를 할까? 그러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목사님 치매가 걸려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축도하랬더니 닐리니아 한곡 부르고가 오동초야 부르고 내려왔다 하더라고. 사모님이 당신 오늘 축도도 안 하고 웬 소리, 내가 언제 축도하고 왔지 그러더래. 무슨 소리 할 것인가? 나는 깨어나면서 아프지 말자? 안 아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도 비몽사몽간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책을 부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 들 수 있는 주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장신구를 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장신구를 버리는 것은 1등 신자냐 2등 신자냐, 1등 신자가 되느냐 2등 신자가 되느냐, 그저 그렇고 그런 성도가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스케이터 대대 대표 선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 운동을 다양하게 좀 좋아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스케이트를 잘 못 탔어요. 그냥 동네 스케이트 이렇게 탔는데 군대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선수로 선발되어서 집단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FM 그대로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선수처럼. 그래서 이 여단 시합을 하고 대대 시합을 하고 했는데요, 저는 1등은 한 번도 못하고 하면은 2등이었어요. 왜 1등을 못했습니까? 1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 선수하던 사람이었어요. 군대 오기 전에 스케이트 선수하던 그 선수에게는 군대에서 배운 제가 때려 죽어도 그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코치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다 자세가 됐는데 스케이트 날을 옮길 때 그 순간적으로 스케이트 앞날 뒷날이 얼음판에 찍힌다는 겁니다. 그게 속도를 죽인대요. 결국 2등 선수였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누구라도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취미로 지도할 정도는 연습량이 대충 4,000시간, 잘하는 사람은 8,000시간, 그러나 엘리트가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채우라는 것이죠. 연습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든가 무슨 이런 그 연주하러 나오는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5,000번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안 보고 자기가 그냥 마음껏 자신 있게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일반 시간에 재발견해서 했는 말은 무조건 10,000시간 한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10,000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코치를 만나가지고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 비로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컴포트 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컴포트 존이라는 말은 편안함이라는 뜻이에요. 편안함. 그런데 이 편안함이라는 것이 어떤 편안함이냐? 내게 편안함입니다. 잘못된 자세에서 주어지는 편안함이에요. 고치지 않고 그냥 내 잘못된 자세, 내가 해온 방식, 내 살아온 방식, 내가 해온 방식,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더라. 아까 제가 그랬죠. 운동을 할 때 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 같긴 같은데, 여러분 그 테니스 한 분들도 엘보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자세에서 오는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내 잘못된 습관을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봅시다. 저는 메시지가 좀 날카롭다고 그러고 할 소리 좀 합니다. 여기 영광대 교회에 제가 2번 와서 할 것도 아니고 오늘 하고 가면 그만인데 할 말 좀 하고, 그렇잖아요. 욕해도 서울 가면 그만이고, 영광과 서울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들어먹어도 그만이고. 한국에서 제자 훈련을 가장 잘해서 성장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 제자교회 2개 교회, 우리 교단에서 꼽으라면 2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자교회는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의 교회 그 난리 쳤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만한 재산이 없었으면은 그것도 그냥 이래 흩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 훈련을 그렇게 잘한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 교인들은 우리는 제자 훈련 몇 단계 받았어. 왜? 우리 김 목사님 스타일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아마 하는 것 같아, 스타일이. 한국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느냐? 왜 부작용이 있느냐? 컴포트 존을 그냥 둔 거예요. 고쳐야 되려고 버려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분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됩니까? 이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오랫동안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치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아야, 권사님이 아야, 집사님들이 아프다,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해온 사람들이 아이고 아프다,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고치려고 하니까 불편합니다. 서로가 불편합니다. 목회를 해야 되고, 교인들하고 마음 상하면 안 되고, 얼굴 찌푸리면 안 되고, 그래 좋은 게 좋으니 그냥 두자. 잘못된 습관, 자세, 컴포트 존을 그냥 두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1등 신자가 아니라 2등 신자에 머무는 거예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지요. 정을 맞으면서라도 모양이 다듬어지고 작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로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각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분은 돌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미 모양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냥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은
모양이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꽃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나무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가서 이렇게 손질을 하는데요. 포도가 이렇게 좀 익어가더라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가서 한 3개를 제가 미리 따 먹어봤습니다. 한겨울 동안 이렇게 손질을 했던 난들이 6월 달에 꽃을 풍란들이 쫙 피었더라고. 농사 짓는 분들 아시죠? 꽃도 곡식도 손질을 해야, 다듬어 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그냥 두면 잡초가 됩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다니시면서 콩나물 비유를 많이 했지요. 콩나물에 물 주면은 주는 듯 먹는 듯 콩나물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만 주면은 잡초가 돼요. 잎만 무성해지고 가지만 무성해지고. 우리 기도원에 제가 가서 보니까 한동안 교회가 좀 뭐 그런 문제가 있어가 손질을 안 했는데, 가보면 과일나무 많더라고요. 배나무도 있고 자두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요. 가보면 쓸모 있는 것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할 줄 모르지만 한 2, 3년 가위 들고 돌아다니면서 잘라보니까 나름대로 요령이 생기더라고. 한 3년, 4년 다듬어 주니까 요따만한 배가 몇 개씩 열려서 제가 맛을 봤습니다. 나무도 다듬어 줘야 열매가 열리지요. 놔두면 잡목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잡목이 돼요. 잘라줄 것 잘라주고 버릴 것 버리고, 그래야 꽃은 꽃다워지고 과일은 과일다워지고 곡식은 곡식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다고 물만 주고 놔두면은 잡목이 되는 거예요. 2등 교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과거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대부흥사라 했던 이천성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1985년에 지금 고대 앞에 큰 성북중앙교회를 지어가면서 지금 내가 목회하던 원교회예요. 부목사에게 죽었는데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시고 성북중앙교회가 30년 동안 한마디 말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물만 준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에 문제 있을 때 불려가서 교회들에게 한번 제가 몇 년 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친목단체도 이것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쌍소리가 나오고 주먹질이 오고 가고, 이거는 전쟁터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제대로 자리 잡고 해결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교회 문제 일어나고부터 10년 걸렸습니다. 교회는 교인대로 상처받고 흩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은 엉터리같이 나고요. 그야말로 잡초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대의 교회가 대자라는 것이 함부로 붙는 게 아니에요. 대는 큰 것이요, 대는 1등입니다. 여러분, 1등 하기 싫어요? 예? 왜 1등이라 해도 아멘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영광교회라고 하면 되지 왜 대자를 붙였습니까? 우리는 영광에서 1등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많아서 1등이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1등 교인이 되자는 것이고 1등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물만 주는 잡목이 아니라 버릴 것 버리고 자를 것 자르고 모양을 다다듬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정 맞아도 좋습니다. 둥글둥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난 돌 정 맞아도 좋습니다. 쓰임 받는 데는 다 모난 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는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떠나라 하십니까? 그곳에서 믿어도 되잖아요.
갈자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조상은 우상 만들던 집안이고 태양성기는 네가 이곳에서 살아서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네가 가진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니 네 것을 버리지 못하니 네 가장 가까운 네 가족들, 친척들, 고향들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30년, 40년, 60년 우리 이 장로님 계십니까? 이수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저기 뒤에 계시네. 저 장로님한테 제가 우리 집사람 이제 약을 늘 부탁해서 먹고 하는데요. 이 장로님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저분밖에 없어가지고 찍힌 거죠. 평생 믿었죠. 지금 연세가 얼마예요? 83? 83? 83? 83년 믿었죠. 83년. 아마 여기에도 70년, 80년, 60년 믿은 분들 많을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70년, 80년 믿으면서 과연 나는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내가 그만큼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됐는가? 나는 1등 교인이 되어 있는가? 우리 이 장로님은 제가 볼 때 1등 교인 같아요. 참 기도 많이 하시고 목회자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좋은 모델이 있으면 닮아가야 되고요. 저도 모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거든요. 배울 거 배워야 되고 버릴 거 버리고. 우리 영광대 교회는 영광에서 대교회, 믿음의 1등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1등 신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장신구를 뗀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기대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버리고 세겜에서 큰일을 당하고 이제 우리가 다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가족들에게 우리 이제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의복을 빨고 가졌던 장신구를 다 너희 장신구를 다 빼오라. 빼와가지고 어디다가? 상수리 나무 흙에 묻어버렸더라. 다 버렸어요. 옷을 빨았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아람에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그 부인들도 다 아람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살아온 방식, 습관들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고 말합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장신구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드라빔도 갖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점집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보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은 안 보이니 뭔가 세상에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것 하나쯤은 찾고 다닙니다. 그걸 소지해야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면으로 하여금 누구를 두려워했더라? 야곱 그들이 스스로 두려워하게 함으로 야곱을 쫓는 자가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 우리를 진정 보호할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 회 여러분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 해야 할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교회 조직이 뭐 하면은 이거 돈이 있어야 돼. 그 돈 없어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많이 이래 느꼈는데요.
그냥 보편적일 때 하나님 간섭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고. 일꾼, 돈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장신구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뭔가 의지하고 믿으려고 기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장신구입니다. 어느 목사님 젊은 시절 아파 보니 건강이 참 걱정이 돼요.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지 사모님이 맨날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건강이 우상이야. 건강이 우상이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성경 한번 읽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가다가 그만. 얼마나 읽습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독생자도 없어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사람을 입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새사람을 입었어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졌던 장신구를 버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방식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졌어. 여러분, 꽃이면 꽃을 피워야 되고 곡식이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잡초 같은 교인이 아니고 잡모가 같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매 맺는 보기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광의 제일된 교회, 제일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